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앞에 두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생각하기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갇혀 나만을 우리만을 생각하며 행동하였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어야 할 우리이지만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려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한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기후가 파괴되어 긴 장마로 많은 피해를 입고 이젠 다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건강을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 없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어 교회에 못 나오실 것 같았던 권사님을 살려주시고 작년 교회차 마련 및 특별 헌금을 포함하여 부족한 재정의 숨통을 틔워주시는 기적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예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믿지 않은 이웃에게 교회에 다니는 것이 눈치 보이는 현실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작금의 상황으로 보면 교회와 기독교의 위기이지만 고난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왔듯이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 소통하고 책임져야 할 정부가 아닌 비교선으로 잘못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서로에게 선물인 공동체가 아닌 끼리끼리만 선물 받는 공동체, 오만과 무능한 이웃나라 지도자처럼 민주주의의 퇴보와 경제적 어려움을 우리도 닮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껏 지켜주셨듯이 장소의 축복, 시간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희들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어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 지난 3, 4월처럼 식구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교회의 회복과 일상의 제자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어 교회와 식구들의 가정에 크게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요양 중이시거나 연로하신 신앙의 어르신들의 건강도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화재로 힘든 시간을 보내실 강양봉 권사님 가정을 이루하여 주시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당분간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실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과 총무님, 반주자님의 건강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를 위한 기도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새 힘 얻어 생활 속에서 코로나 백신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기원하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몽사합니다. 위로와 구주와 맺은 아들의 영광과 애도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과 헌신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들, 그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주께서 아시옵나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아버지 하나님 방역 관계자들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움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태풍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그 태풍 가운데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라옵는 우리 주님께서 침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육체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2020년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선 30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오늘과 30일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수요 예배는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성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계좌로 송금하실 때 반드시 이름과 입금자와 헌금 내용을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에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훈 전사님은 목사 수련생 수련과정 집중교육 참석하게 됩니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하게 됩니다.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집중교육에 참석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강희 권사님, 신서미 일사님, 한석영 우리 자녀의 생일을 맞아 기념일 헌금 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여 의료 시스템과 우리의 경제적 삶을 붕괴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그 치료제와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39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전하는 이사야 40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지치고 실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의 실망은 더욱 컸고 낙심과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도다라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힘이 무한하신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절에 나와 있는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귀인들,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 세상의 지배자들을 헛되게 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아무리 힘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신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되며 다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과 받기를 받게 될 것이지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상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창조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만 본다면 그들은 너무도 자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문제를 이길 힘과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 군대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을 새벽에 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로 뒤덮인 제단을 불사르며 바알 선지자 450명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부는 기꺼이 태워주었습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마부가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잠시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물었습니다. 마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30분 거리라고 했고 이미 30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마부가 말했습니다.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다면 설령 늦더라도 목적지에 이를 수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올바른 것을 확인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국의 어느 왕이 부하에게 우물물을 길어 독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부어도 이 독에 물이 차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밑이 빠진 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신하는 왕의 명령을 따라 계속 물을 부었습니다. 어느덧 우물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누런 것이 보였습니다. 꺼내보니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을 왕에게 가지고 와서 폐하,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 항아리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왕은 웃으면서 참 잘했다. 자네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보려고 깨진 독인 줄 알면서도 물을 채우라고 했네. 이 금덩어리는 자네같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니 자네가 가지고 와서 편안하게 잘 살게나 말했다고 합니다. 왕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여 밑이 빠진 항아리에 우물물을 채울 때 왕이 일부러 넣어놓은 금덩어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어떤 역할을 할까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 봉사와 헌신은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방향과 열심을 점검하고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예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날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고난과 역경이 예상되는데 주님께서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자신을 돌보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에 대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 그리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위해 베푸는 것은 마치 고갈되지 않는 통장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그의 소출이 풍성해지자 자신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일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곡식을 풍성하게 쌓아두면 그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부자에 대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고 쌓아둔 것이 어리석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물질에 붙들려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준비위원회는 개막식 행사 때 깜짝 놀랄 일을 계획하였습니다. 올림픽 주경기장 서쪽으로부터 미국을 상징하는 국조인 흰머리 독수리 한 마리를 날려보내 경기장 잔디 아래로 낙하여 오륜기가 있는 횃대 위에 사뿐히 내려앉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밤비라는 독수리를 선발해 조류학자와 조련사들의 특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연습 비행을 하는 날 밤비는 경기장 위로 얼마 동안은 멋진 곡선을 그리며 비행하는가 했더니 그만 중심을 잃고 운동장 한복판으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원인을 분석해 보니 밤비는 첫째, 너무 뚱뚱했고 둘째, 양날개 균형이 잡혀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밤비와 같이 자신만을 채우는 비만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튼튼해야 되는데 몸이 뚱뚱하여 날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두 날개의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균형을 상실한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목적은 나를 위해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도 얻어야 합니다. 목적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한쪽에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너무도 치우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가운데서도 문제보다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중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증거 없어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온전히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주의 가정들과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또한 병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창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